저희가 시내에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전철을 탑니다. 시내에 가면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차가 꽉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모든 차를 뛰어넘어서 비행기처럼 날아갔으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많은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겨우겨우 최선을 다해서 하나의 벽을 뛰어넘었는데 또 다른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 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은 구약성경 502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까지 제3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시를 통하여 자기 목소리로 직접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무서운 적이 내 앞에 달려와도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 내 앞에 달려와도 나는 그를 피해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앞길을 막는 아무리 높은 성벽이 있을지라도 성벽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적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면서 막 달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성벽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정말로 참 멋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거인 앞에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성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을 넘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의 성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벽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가 나의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길래 다윗은 이 무서운 벽 앞에서, 이 무서운 거인 앞에서, 이 무서운 적 앞에서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뛰어가고 담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 이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다, 물결, 스올이라는 것은 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 기록합니다. 바로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도가 그를 덮쳐서 다윗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무나 함정을 통하여 짐승을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적에 의하여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고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죽음이 코앞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많은 이방의 적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 죽음 앞에서 물에 빠져가면서 낭떠러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간절한 울부짖음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화로 온 땅과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을 뿜을 정도로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3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늘에서 다윗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 캄캄한 하늘에 불 화살을 쏘아 붓듯이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로 적들을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20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천사들과 함께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은 다윗의 적들을 완전히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강한 손을 뻗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절벽 아래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끌어내어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적이 하나님의 적인 것처럼 다윗 대신에 강한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강한 적들이 그의 앞을 막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용사이신 능력이 하나님이 다윗이 모든 함정과 모든 위험에서 그를 구원하셨기에 다윗은 그의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위험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위험할 때만 그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모든 적의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이 무서운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 앞에서 쫄지 않는 정말로 강하고 위대한
용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34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암사슴은 높은 절벽 사이사이를 잘 뛰어다닙니다. 아주 빠르게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이렇게 위험 속에서도 절벽 속에서도 빠르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빠르게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에 힘을 주셔서 크고 높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킴을 통하여 강하고 빠른 발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활은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놋 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더 강한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의 팔을 온통 근육으로 다 만들어서 놋 활을 당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몸만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피해 죽음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담대한 자, 더 온유한 자, 더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과 마음을 어떤 적과도 두려움 없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거인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담대한 표정.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이 거인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뛰어가고 있는 다윗의 터질 듯한 다리 근육. 테니스 공만한 450g의 물맷돌을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의 이마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다윗의 굵은 팔뚝. 다윗은 이렇게 진정한, 강한, 담대한 용사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38절과 39절 그리고 4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와 전쟁할 때 원수가 쓰러져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온 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적들을 완전히 전멸하여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티끌과 진흙처럼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적들이 누구입니까?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사울,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을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 세바 등 많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아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가장 강한 용사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강한 거인 앞에서도 도망가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성벽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그의 원수와의 전쟁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 자기의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성장시키셨던 것입니까? 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한 성장시키며 늘 함께 하셨습니까? 이 사무엘하 22장은 1절부터 51절까지의 긴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교차 대꾸의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양옆으로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51절에 되는 이 시는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끝에 바로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하는 모든 율법의 명령을 내가 완전하게 지켰나이다. 내가 믿음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 살아가야 그 법도 그대로 완전하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참 뻔뻔합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밧세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밧세바의 강간과 우리아의 살인 전에 기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준수사항을 네가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열매로 받는 모든 치욕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견디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아파하며 수치스럽게 견디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28절과 51절입니다. 22장 28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51절입니다. 뒤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8절에서 여기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지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다윗.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온 마음 다해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5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 이렇게 언약적인 부름을 받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비, 인자를 베풀었다. 이 인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을 결코 뿌리치지 않고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적이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극진한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 없이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성벽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벽을 향하여 뛰어가 그걸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 죽음 가운데 부르짖을 때 마치 다윗의 적이 하나님의 적인 것처럼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죽음과 위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를 강한 용사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육체의 한계를, 내 마음의 한계를 다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키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싸울 수 있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쫄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매달리고 있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보듬으셨습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앞에서, 이 우리의 절벽 앞에서, 우리의 방해문 앞에서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가슴 뜨거운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이 두려운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용사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길어져도 또 우리를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죽음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어떤 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적을 향하여 뛰어가는 자입니다. 이 벽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자입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